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3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은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모두가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재직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자격이 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 일도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아시지요?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질문한 기자에게 말하기를,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긴급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표적인 문학가이자 시인인 괴테도 말하기를, 왕이든 농부이든 자기의 가정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한자성어들이 있지 않나요? 가화 만사성이라든지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든지, 여러분 우리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인류의 모든 보편적 가치가,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가정이 평안해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자 하고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사실일 텐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아낄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여기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며,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과 같이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바람직하게 그렇게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의 이 가정관이 여러분 조금 다르다, 근원적으로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외에 우리에게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근원적으로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가장 이전 그리고 근원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정의 전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은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살펴본 127편과 좀 유사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8편을 127편의 후속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동일하게 똑같이 붙어져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거기에 집이 나옵니다. 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동일한 주제를 담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고 쌍둥이 시편이다, 또 후속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시편은요 유사하면서도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두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헛되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혜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요, 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8편은 이와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고,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좀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두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제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복의 근원이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허사고, 128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조적인 서술 방식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제는 똑같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을 우리가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표현이 조금 더 낫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시편 127편에는 분명히 네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128편에는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손으로 수고했는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우리가 소산을 얻지 못할 때, 결실을 맺지 못할 때, 여러분 참 그때에 얼마나 참 허망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도록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새벽에 또 늘 이렇게 물을 대고 또 가라지를 뽑고 등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말입니다, 한순간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농사를 망치는 일들, 그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열심히 여러분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말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쌓아 모아둔 것을 강도를 만납니다. 도둑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또한 큰 질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 왔고 힘써 살아온 삶이 허송세월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생들도 계시니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말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다쳐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얻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져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축복은요, 3절의 가정에 대한 복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말입니다, 이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 그야말로 초라하고요, 참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도 열매로 말미암아 풍성함과 기쁨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유대의 문화에 따라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식들을 많이 놓는 다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농경사회고요, 여러분 사람이 재산입니다. 노동력이고 군사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많이 놓는 것이 이게 축복이요, 이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가정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내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풍성함을 그 가정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 하나 볼까요? 잠언서 2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아내와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가정 속에 사는 걸 여러분 100평집에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9장 여러분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우리 아내들 통해서 이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평과 행복과 건강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또 가정에서의 관계가 하나 더 있지요. 오늘 자식에 대한 축복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있게 잎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뻗어 있는 것들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힘차게 뻗어 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 올리브 나무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나무의 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올리브 나무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용도나 쓰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요, 초막절에 이 텐트를 치는데 이 가지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는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때 지성소에 쓰여졌던 나무 제목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재료도 또 쓰여졌죠. 또 여러분, 올리브 열매에서 여러분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등잔에 불을 켤 때에 연료로 사용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상처에 바르는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머리를 손질하거나 또 건조한 피부에 바르는 미용 재료로도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올리브 나무는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장 귀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렇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떤 자라고요? 이러한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상징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선할 것입니다. 활력 있고 건강하고 미래가 밝고 또한 성장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절로부터 6절까지 시편 127편은 복으로 가득한 시편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또한 형통이라는 단어가 1번, 번영이라는 단어도 1번, 평강이라는 단어도 1번 나오면서 여러분, 이런 단어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편의 분위기가 128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요해 주실 겁니다. 가정에 화목해 해주시고 행복해 해주실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등 사실은 온갖 복을 다 담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28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러한 복이 우리 일산백석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이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 다시 우리가 120편 1절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참 아쉬운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글 성경은 이 원문의 이 의미를 좀 더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힘내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좀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는 거예요. 봐라는. 여러분,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시인이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니까요. 다시 말해서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했던 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분명히 이 복을 하나님 주실 거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관점들을 어떻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원하니까 말이죠.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다 돌려야 될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일단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와 같이 황색인이든 또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떤 누구와는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접어두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뭐냐? 우리의 포커스는, 핵심 주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가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두려워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ear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도둑질 해가지고 범죄했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을, 감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대하는 모습과 태도,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쓴 단어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가 그렇습니다. 쓰임이, 여러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할 때 이 야레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할 때도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효성적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 우리가 막 혼날 걸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런 두려움으로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부모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서의 모습,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오늘날로 우리가 살갑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니까요,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두려워하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좀 추상적입니까? 이것을 좀 더 오늘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낼까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스펙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피곤하고 또한 고달프고 당장은 내게 유익이 없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또한 나의 소유의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될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 삶과 죽음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흥, 망, 성, 쇠, 흥하고 망하고 되고 안 되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나게도 이 시편 128편을요 학자들마다 이 구조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는 1절로부터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앞뒤로 싸고 있는 형태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미상관법이죠.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리고는 5절로 6절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자가 소원과 바램을 담고 있는 것이 5절, 6절이라고 봐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 보더라도 어떤 학자는요 1절로부터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4절로부터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맨 서두에 전제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5절과 6절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는데, 여러분 5절로부터 6절은 다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청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노래를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부르고 있는 시인이 이번에는 축복을 빌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사뭇 좀 다른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단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죠. 처음에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그 개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시온, 예루살렘, 6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받는 이 복은 한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복으로 이어지고 나라와 민족의 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된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도 제가 그렇게 한 말씀 드렸잖아요. 가정은 이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또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인 거죠.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하죠? 5절에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복이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1년에 최소한 3번은 모든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여러분,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말들로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기에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듯이 말이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각 개인과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5절과 6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정에 대한 가치와의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관계가 부부 간에 또 부자 간에 이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근원적이고 또 근본적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 그런 건강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자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입해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2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2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미 모세가 여러분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졌던 질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여러분 이게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28편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가져다가 이것이 가정과 행복의 원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 되기 원한다고요? 그 원리 원칙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도 성공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원리와 원칙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인데요, 인생을 지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원리와 원칙을 배제하고 여러분, 어떻게 행복을, 어떻게 형통을, 어떻게 번영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원리와 원칙이 지금 무시되어지고 외면되어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전과 비교해 보시고, 1000년은 너무 같나요? 100년만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풍요로워졌죠.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나요? 오히려 깨어지고 이제는 아예 결혼조차도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은 세대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행복과 이 건강한 가정의 원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야, 열심히 공부해서 네 스펙 쌓아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라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가 성공하는 비결이야, 너의 행복의 비결이야 라고 가르치지 않기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조된 인간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은 그 마땅한 일 아닌가요?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먹어야 산다, 이 원리를 안 지키면 죽잖아요.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된 인간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 안 줘도 마땅히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마땅한 일 아닌가요? 지금 당연한 일 아닌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뉴스에 간혹 보면 택시 기사가 어떤 누군가의 지갑을 찾아줬는데 막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택시 기사가 탄 손님의 그 잊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죠? 저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128편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온갖 복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마땅한 일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온갖 복을 다 주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오늘 21세기,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 오늘의 현실 속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의 성경의 표현을 제가 빌리자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또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가정에 기쁨과 번영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자자손손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이르러, 여기서 천대라고 하는 의미는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그 나라를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일산백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도를 따라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인지 돌이켜보셔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